하게 됩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 추억이 있겠지만 제게는 가장 잊지 못할 성찬식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에 세례를 받던 날 함께 성찬식을 했는데 그때가 70년대입니다.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한밤중에 세례를 받고 그 깊은 밤중에 호롱불 켜있는 작은 교회에서 그 밤에 행했던 그 성찬식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의 감격과 감동은 참으로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성찬식 가운데 늘 기억에 남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성찬식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인류 역사상에 가장 감동적인 성찬식이라면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싶은 그런 아주 감동적인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한 성찬식이 아니라 혼자서 드린 성찬식. 더구나 이 세상을 이 땅 위에서가 아니라 이 지구를 벗어난 그런 성찬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벗어나서 드린 성찬식이 행해졌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그곳이 바로 인류 최초로 발을 디뎠던 달나라입니다. 인류 최초로 사람이 달나라에 발을 디뎠던 때가 1691년이죠. 1969년이죠. 1969년,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정도 가까이 된 그런 때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그 달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주선에 타고 간 사람이 세 사람이죠. 알드린과 닐 암스트롱, 그 다음에 마이클 콜린스, 이 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달나라 최초로 가는 우주서로 뽑히고 나서, 선택되고 나서, 이 콜린, 알드린이라는 사람이죠. 알드린은 사람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달나라 가서 운석을 가져오고, 이런 과학적인 연구하는 자료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저 멈추지 않고 뭔가 가장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달나라에 가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성찬식을 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자기 일생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일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서 작은 포도주 잔하고 포도주를 이제 이 알드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나라에 올라가서 이제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은 우주선에 남고 두 사람이 바로 이 달나라에 발을 디뎠죠. 바로 알드린하고 잘 아시는 닐 암스트롱하고 바다에 첫 발을 달나라에 디딘 다음에 알드린이 이제 그 본부에다 연락을 합니다. 가서 뭐라고 연락을 했느냐 하면 휴스턴 본부에 말하기를 우리 2분간 경건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2분 동안 모두가 경건한 그 자리에서 이 알드린이 홀로 성찬을 시작합니다.
포도주를 잔에 따르는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달나라는 중력이 없습니다.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 정도가 되죠. 그럼 이 지구에서는 포도주의 잔을 따를 때, 포도주를 따를 때 줄줄 잘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력이 없다 보니까 이 포도주 작은 잔에다 포도주를 따라 붓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둥둥 뜨지 않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천천히 담기는 겁니다. 그렇게 천천히 담기기 때문에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르기도 쉽지 않고 그것을 또 입에 넣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알드린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 잔에 담기기가 어려운 이 포도주 잔이 서서히 담기는 모습, 그 붉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이 포도주가 담기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입에 그것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고 그렇게 감격적인 것이 있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그러면서 자기 일생에서 이 성찬식을 행하는 동안에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감격을 맛보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알드린이 이 지구를 벗어난 달나라에서 드린 최초의 이 성만찬에 알드린이 깊은 감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성찬의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가 내 몸에 들어올 때 이 알드린 이 사람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깊은 감격과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성찬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성만찬이란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체험입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점점 더 충만해져 가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혼자지만 가장 거룩하고 감격스러운 성찬식을 달에서 한 울드린이 이어서 읽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온 우주를 향하여 지구를 향하여 이런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먼 달나라에서 지구를 향해 한 이 울드린의 이 귀한 성경 말씀 얼마나 적절한지 모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됨을 말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하나됨. 주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붙어 있을 때만이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울드린은 달나라에 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깊이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무와 가지는 서로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 있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됩니까? 가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몸에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으로부터 온갖 영양분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막힘이 없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신령상의 은혜와 땅의 기름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령상 또 땅의 기름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원리에 따라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우주 비행사 알드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일체감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라고 후에 다이제스트에 자기가 그런 기금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인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그럼 우리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사는 그런 가지들입니다. 가지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지난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 부침이 있습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기적과 능력과 어떤 역사를 통해 교회가 많이 승승장구하며 성장할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념이나 신앙의 진리를 떠난 이단들이나 여러 사회 이런 통념들 속 때문에 진리가 옳게 서지 못하고 복음이 병들고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서지 못해서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무엇을 증거합니까? 교회는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세워져 온 것이 역사가 증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6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사상 때문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에 다시 진리를 세우신 사람이 있죠. 미국의 작은 교회를 담임했던 그 목사님.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다시금 진리가 옳게 섰던 이런 역사는 교회 속에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풍파가 많다 하더라도 포도나무의 가지인 성도들이 주님의 몸에 옳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영원한 영양분을 제공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한, 가지가 썩지 않는 한, 이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썩은 가지를 쳐내도 새로운 가지가 돋아날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기독교, 특히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때, 이 코로나 때 작은 교회들, 새 들어있던 교회들, 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또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많이 약해져 있음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 때문에 연약하고 걱정되신다면 여러분 걱정 대신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한 주님의 가지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만 있기만 하면 참된 진리만 가지들이 흡수하고 주님과 생명의 끈을 맺고 있다면 이 가지들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죠. 예수님처럼 든든한 나무에 붙어 있는 한 우리가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걱정 대신 염려 대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 오늘 이 세 구절만 우리가 함께 합독을 했지만 마태복음 26장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실 때 그 상황을 보십시오. 그때 상황이 좋았습니까? 좋은 때가 아니었죠. 이제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을 아시고 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모두 도망치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흩어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칠 그 일이 이제 곧 닥쳐올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 눈앞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26장 14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세겔에 이미 팔아넘긴 상태입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모두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몹시 근심해서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아니라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할 사람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을 의심하고 주님께 물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들 자신도 이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제자였던 것을 부인하고 두려워 숨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증거하고 제자들 모두 12명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군대도 어떤 왕과 황제도 그들의 복음을 막을 수 없었죠. 그럼 어떻게 제자들이 이런 두려움 덩어리였고 주님을 도망쳤던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제자로서 순교하면서까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 즉 성령님이 그들 속에 임재해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그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우리는 여러 번 해왔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만찬의 원리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기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를 기념하라. 기념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생각 속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새기고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념할 수 있습니까?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몸의 상징으로 떡을 받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피로 잔을 받을 때, 그럴 때 진정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성찬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 몸 안에 뭐 하신다는 거죠?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살인 떡을 내가 먹고 내 속에 넣습니다. 주님의 피인 포도주를 내가 마십니다.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내 안에 들어오죠. 그 얘기는 주님이 성만찬을 통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 관계입니까?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성만찬은 그래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하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범사에 여러분 모두가 치유되고 주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범사에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그런 가지된 인생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